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큰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 주제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그 사도 시대에 사도가 있었을 때요, 그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죠. 그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과연 그 어떠한 그 복음을 전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유일한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때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과연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 부분만 딱 각인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즉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모두가 해당되어지죠. 과거에 살았던 인류도 해당되어지고요. 또 현재 살고 있는 인류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 또 살아갈 인류, 모든 이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싹시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멸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즉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신지라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2000년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죠. 2000년에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여기서 예수님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 자리에 다른 존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신들이 있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알라를 집어넣습니다. 모하멧을 집어넣습니다. 공자를 집어넣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대상, 그 신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냐면요, 그냥 이 종교 통계, 그 통계를 보면요, 이미 기독교 안에서 80%가 자유신학에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제가 잠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집어넣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집어넣고, 유교에서는 공자를 집어넣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집어넣으면서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이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서로가 같이 하나 되어져서 화해를 하자.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여러분, 화해한다는 말이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화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너무나 위험스럽고 죄 중에 죄라고요. 모든 종교가 같이 화해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화해하게 되게 되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땅에 무엇이 오냐면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모든 전쟁들은 거의 대부분 다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다 화해를 하자. 근데 화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외치게 되게 되면 화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 예수님은 오직 2000년 전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 그 예수님만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부분 좀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구약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서는 그 4000년 때 그 오신 그 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거짓. 즉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가 와서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즉 거짓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랬을 때 그가 깃발을 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깃발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 저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저 정도의 힘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저분이 그리스도이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눈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다. 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후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이라는 축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만 알게 되면 이런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바로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만 하게 되면 그 믿음은 바로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반쪽짜리라고요. 반드시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하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구약 시대 때 기다렸던 분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 때 기다렸던 분들은 사실은 예수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분들은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주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눈에 보였던, 자신들에게 그 죽임을 당했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다 누구에게 쓰여진 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 그 구주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다. 우리 눈앞에서 죽은 그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한,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아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받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입니다. 즉 나의 주인이십니다. My Lord, My Master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고 있는 믿음과요.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예수님만 믿고 있는 반쪽짜리 믿음이 나중에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즉 반쪽짜리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쪽짜리 믿음을 가졌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갈라지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1907년 평양의 부흥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감히 나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인식운동과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일 뿐 종교 제의가 아니라는 일제 해석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을 기만하여 음란하게 일본 태양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였을 뿐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등 모든 교단과 교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거나 교단을 폐쇄시켰습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역시 제27회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에서 신도 침례를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교가 경쟁적으로 부일 협력을 했고 그 성과에 자부심을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간 국방헌금 158만 원, 출병금 17만 2천 원을 거뒀고 문 장구 기도회 8,953회, 시국 강연회 1,355회, 전승 축하회 604회, 위문 181회를 치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 함상 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 317원 50전을 바치고 미군과 싸워 이겨달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리교 역시 1944년 교단 상임위원회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대값인 21만 원을 헌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우상을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주기철 목사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시키고 사면을 종용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갇혔다가 해방과 함께 졸업한 교인 20여 명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모여 2개월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한 뒤 1945년 9월 20일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칙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통전한 회개와
정화 운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록 성도들 역시 신사 참배를 했던 교회를 향하여 참회의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 곳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 정죄를 하였던 허물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의 전쟁을 벌이는 6.25 상황에서 교회가 민족 앞에서 분열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결국 수십 개의 교단으로 나뉘는 교단 분열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1946년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1954년 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나마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자리에서 고 한경진 목사는 자신의 신사참배를 참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 영광을 주고 죄를 많이 썼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일본 태양신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불었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반쪽짜리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 소수의 목회자와 소수의 성도들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나 위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다. 나 위에는 어느 누구도 너희가 섬길 수 없다. 신부가 신랑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만약에 그 신부가 다른 사람과 놀아나게 되면 그것은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음행한 자를 향하여 이혼 증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 이혼 증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음행을 향한 그 신부에게는 이혼 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위에는 그 어떠한 신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줍니다. 바로 그 주기철 목사님과 그 소수의 그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 자리에 어느 대상이 쓸 수가 없다. 아무리 비록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내 가족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에 그 온전한 그 믿음을 소유했기에 비록 환경은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위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과 그 소수의 그 성도들은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반쪽짜리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만 알고 있었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만약 그리스도께로 나갔다고 하게 되면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반쪽짜리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성탄절 그 10시에 그 일사 가구의 그 주기철 그 다큐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배경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70년 전입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한 줄 아세요, 여러분? 70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요 가난해도요 어느 정도로 가난한 줄 아십니까? 지도기도 못 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찌지지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죄를 져봤자 얼마나 치겠어요? 그 가난과 싸워야 하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와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이어트와 싸워야 하는 시절이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 살 한번 찌고 싶어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한번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너의 소원이 뭐냐? 흰 쌀밥에다가요 아주 그냥 소고기국에다가 한번 푹 말아가지고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에요. 소원이었어요. 그런 가난과 싸워야 하는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나요? 그 당시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남정네입니까? 안악네입니까? 대부분 안악네였었잖아요. 그 안악네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집안에서 그 안악네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용납을 합니까? 용납을 안 하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70년 된 지금 여러분 시어머니와 다릅니다. 70년 전에 시어머니 여러분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들도 그 시어머니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적으로 유교 집안이다. 불교 집안이다. 어디서 다른 신을 모시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머리채 끌려가면서요. 신앙생활했던 시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때로는 머리를 막 뜯겨가며 잘려가며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환경은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춥다해서 온풍기가 켜지는 곳이 아닙니다. 아마 교회마다 난로 하나 있으면 자리 있는 그 교회는 좀 부잣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여러분 추워도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막 20, 30도 되는 곳입니다. 그때 여러분 참 바닥에서 방석 하나 깔고 밤새도록 막 철회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3, 40년 전에도 여러분 그리 했는데요. 여러분 70년 전에 여러분 보세요. 70년 전에 그때의 목회자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은요. 지금하고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주일날 돈 쓰는 건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초점 맞춘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영상을 보게 되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 딱 신사참배라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수가 다 어느 길로 갑니까? 다수가 다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가버려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목회자와 교단과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믿음을 모래 위에 쌓았을 거면 비바람이 불게 되면 그 모래 위에 쌓은 그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믿음을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할 것이니라. 반석 위에 세운 자만이 비바람이 불었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목회자로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7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자가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주님, 지금 우리가 신앙의 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요, 지금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우리 조상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와르르 무너지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어찌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기 이전에 그 시험의 장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데, 그 환난 때에 그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찌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믿음에 더 미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살펴보았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과 다른 다수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비교해봤더니 이 믿음이 어디에 믿음인가? 이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라고 그 믿음을 분석해 보게 되니까 그 믿음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그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열매가. 그래서 주님께서 사과나무엔 사과가 나오고 포도나무엔 포도가 열린다. 시대를 불문하고 반드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 즉 올바른 생명을 갖고 있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 보신 대로 어떠한 열매가 나왔습니까? 배도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열매를 그대로 아까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순교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부산이라는 곳에서 WCC라는, 제가 서울에 말씀드린 대로 WCC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WCC를 하면서 한국교회 공식 석상으로는 절반이 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저는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어떤 목회자의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때 그 일본의 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새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저는 그 사실이 들었는데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목회자들은 지금 제 선배 목회자들이 저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서 걱정할 정도인데요. 요새 젊은 목회자들은 무릎으로 목회를 안 해 할 정도로 걱정하는 세대인데요. 아까 70년 전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진짜 소나무 뿌리를 잡아가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목회했던 그 시절인데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요, 아, 과거에 왜 저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비바람이 불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돼버립니까? 다 무너지더라. 왜냐하면 찾는 이가 많은 넓은 길을 지나 넓은 길로 가고 있기에 그들은 무너진다.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저는 과거에요. 또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요. 이게 믿음의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이 성숙한 자는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면 그걸 못 지키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믿음 약한 자는 다 넘어져야 되는 겁니까? 믿음 약한 자는 다 배도해도 되는 건가요? 믿음의 문제가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그 자리로 가요. 그게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예요.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의 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례를 받자마자 지금처럼 1년 후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네,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에게 그 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 교회에서 발을 딱 나섰던 순간 저 앞에서 로마 군인이, 너 좀 이상하게 보여. 너 혹시 예수님 믿어? 그럼 거기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든지 끌려갑니다. 바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내 입으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의 입술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요. 네가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때 예수 믿은 지가 몇 분 됐어요? 몇 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개념은 여러분 어린아이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애기 중에서도 완전히 깐는 베이비잖아요. 그냥 엄마 말도 못하는 완전히 베이비 중에 베이비 깐난아이라고 하잖아요. 그 깐난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딱 가서 나가자마자 딱 걸렸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의 현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 아들, 딸도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내가 거기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한마디만 하면 그는 집으로 그냥 통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잖아. 나는 아직 베이비잖아.
라고 하면서 아니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아니요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결국에는 30년 동안 목회했던 목회지를 등지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외쳤습니다. 미국에서 외쳤습니다. 자유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그 미국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생육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남남이 여녀가 동성애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벗어납니다. 그거는 분명한 죄입니다. 라고 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그 교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당신들은 사회법을 어긴 자들이다. 종교 편향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왜 우리가 편향주의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우리 미국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락을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죄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사회법을 어겼다. 종교 편향주의에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너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2000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외치게 되자 바로 너희는 교회로서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무수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종교들을 우리 미국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고 하니 이건 종교 편향주의다. 너희는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은행에 있는 모든 어카운트를 다 끊어버리고 법적으로 제재해서 결국에는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얼마 전에 제가 좀 편지를 받았는데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법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라는 겁니다. 아마 저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설교에서 외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외치는 날이 그리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나라도 서서히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를 다니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스타트 하십시오. 무엇을요? 동성애법을 허락하는 그 법을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허용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한국 사람인 것이 부끄럽다. 서울의 시장이 외국 TV와 인터뷰하면서 한국이 속히 이 동성애, 이 법에 허락되어지기를 강구한다고, 촉구한다라고. 이미 강주의 교육 인권법에는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미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들만 교육하는 그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동성애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성관계를 갖고 어떻게 동성애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 제외시키고 부모님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교육을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신 대로 신촌에서 그 동성애 축제를 벌이다가 올해는 어디서 벌였습니까? 서울시 광장에서 보라는 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서는요, 아시안 게임을 한다고 하면서 심볼로 태양 숭배 심볼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하나님께서 평양에 대부흥을 허락하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잃어버리게 되자 지금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까? 그날은요, 그 김일성의 그 생일을 북한에서 무슨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까? 태양절입니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의 그 장소에, 그 평양에 태양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천에서 여러분, 인천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최초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태양을 아시안 게임이라는 명목 아래 태양을 심볼로 해서 그 태양을 심볼로 해서 그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고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부산에다 WCC라는 종교 다원주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그 교단들과 지금 같이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명목,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 대성회를 하는데 같이 배도했던 교단들과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배도했던 그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과 그런 성도들과 우린 같이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죽음을 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모님과 그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혹시 이게 헛된 것인가? 왜냐하면 배도했던 목사님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국에 배도했던 교회들이 너무 부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성장의 성장을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싸늘한 무덤에 가 있고 그 아버지의 그 죽음, 남편의 죽음을 맛본 그 아내와 그 아들은요, 그 다음에 삶은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은 누구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기 시작하냐면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향하여 때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오히려 배도했던 교회들, 배도했던 목회자들은 막 부흥하고 있어요.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어요. 막 커가고 있어요. 의리의리한 차를 타고 있어요.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있어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넘쳐나요. 근데 순교했던 교회들, 순교했던 목회자들, 순교했던 가족들은 지금 막 굶어가지고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목회자들은 외면해요. 한국교회는 외면해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WCC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배교할 터인데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돌이킬 것입니다. 무서워가지고요. 와! 저렇게 벌 받는구나.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더 부흥할 겁니다. 더 번영할 겁니다. 어떤 교회들이요? 배교했던 교회들이요. 배교했던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의인은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향하여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 감사한 게 그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이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한국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7천을 숨겨놓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의인을 숨겨두었습니다. 의인을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이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겠습니까? 저희는 간절히 말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런 의인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를 보면서 의인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이 한국에 소망을 갖노라. 다시 이 한국을 쓰겠노라. 이 열방을 복음화시키는데 다시 너의 가족을, 너의 자녀를 내가 다시 쓰겠노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